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거장들에게 고난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리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자가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영적 거장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이겨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깊이는 축복의 높이를 결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핍박으로 스데반이 죽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부흥할 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이 초대교회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초대교회는 기적과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런 걷잡을 수 없는 부흥 속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간간히 체포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는 큰 고난을 말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큰 고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 리더들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웁니다. 2절 같이 읽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초대교회는 어제까지만 해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순교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방금 교회 7 집사로 세운 그 대표 주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더라면 스데반을 차라리 집사로 세우지 마시든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부흥이라는 이 온상을 떠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이 나타났다 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식어지는 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흩어진 시로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4절을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흩어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흩어진 시입니다. 흩어진 시.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씨로 퍼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맨운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이 말은 앞에 있는 일의 결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흩어진 씨로. 여러분 민들레 아시지요? 민들레 포자는 바람이 불어져 바람 때문에 온 사방에 흩어져 민들레 싹을 피우죠. 민들레에겐 바람이 나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이 고난 때문에 흩어져요. 이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고난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은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나쁜 태도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까? 질병이 더 깊어졌습니까? 사업이 실패하였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나타났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한 계단 높이 오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다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석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반모섬 유배지에 가서 해골이 득실득실한 그 장소에서 세계 최고의 인류 최대의 예언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랜드 그룹을 창설한 박승수 사장은 젊은 시절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했던지 한여름에도 이불 하나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손에 볼펜 하나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볼펜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나 그는 그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대기업을 이룰 수 있는 리더가 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고난이 올 때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이 망할 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 7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유익한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닥쳐온 고난은 복음을 온 땅에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스데반을 장사 지낸 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충격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스데반의 죽음에 슬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5절을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요? 그 7 집사가 뽑힐 때 스데반이 제일 앞에, 두 번째가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둘 다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 헬라인끼리 이 스데반과 빌립은 너무너무 친한 사이예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빌립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끔 장례식에 자주 가야 하는 이유는 나도 곧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잔치집에 가기보다 장례식에 자주 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궤도를 한 번씩 수정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의 인생을 한번 궤도를 수정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서 함께 계획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던 친구가 갑자기 이 생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갔습니다. 빌립은 친구의 죽음 앞에 자신도 살아있는 동안 단 1시간이라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슬픔과 눈물을 거두고 오히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그 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비극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살다 죽는 이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빌립은 친구 스데반의 죽음을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일시적인 시각에서 영혼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슬픔에서 벗어나 영혼의 시각으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뛰어듭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자였죠. 성령 충만한 자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10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사마리아인은 BC 732년 바벨론이 사마리아 성을 침략하여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간 거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며 톡 쏘았죠.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경멸하는 사이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감히 유대인으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고 그 일에 뛰어듭니다. 큰 고난은 큰 계획을 하게 합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 때문에 10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속에 빠져들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성령 충만한 자가 일곱 집사가 될 수 있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라는 사막에 가라 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가사라는 사막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직전에 가이사라로 갔는데 그곳에서 빌립의 4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 4딸들이 기도한 후 사울에게 예언을 하죠. 당신이 가면 체포될 거라고. 이런 기록을 보면 빌립이 성령 충만한 아비였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런 기적들은 빌립이 단순히 그냥 설교 한번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립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더 많이 기도하여 더욱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다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더러운이라는 이 말은 깨끗하지 않는 것,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악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더럽고 어두운 사탄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이나 1000년 동안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난이 왔습니까?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대한 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포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더욱 기도하여 더 성령 충만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평생 모은 재산, 모든 가족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왔어. 그는 야복강에 혼자 남아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그는 이스라엘의 시부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의지하며 살았던 사촌형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성전에서 펑펑 울며 기도하다가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날 이후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됩니다. 사옥을 그는 장님이 되는 일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 성령 충만케 됩니다. 그날 이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고난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성령 충만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내 문제를 넘어 타인의 문제를 도와주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자는 가는 데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대항 배구 시합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그 이후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설교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중에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설교는 학교 수업의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어떤 질병이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불순종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교만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울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분노가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성령 집회 이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허리를 다쳐 몇십 년 동안 유모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혼자 걸을 수 없어서 유모차를 의지해야만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성령 집회 이후 허리가 치유되어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수십 년 된 그 오래된 질병이 치유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치유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인간의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바위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큰 기쁨은 헬라어로 폴레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레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큰 기쁨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만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기쁨. 사도행전 8장 1절은 큰 고난으로 시작되었는데 1장 8절에 큰 기쁨으로, 도시만한 기쁨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이 왔습니까? 그 큰 고난은 큰 기쁨을 예고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큰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큰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초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 전체가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큰 기쁨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셀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 전체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전체가,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기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셀이 기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도시가 기쁨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초대받았습니다. 나는 기쁨을 주는 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서로서 눈을 바라보며 하세요. 당신은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하죠.
큰 고난이 왔습니까? 첫 번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고난을 묵상하며 작아지지 마시고 슬픔에 잠기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세 번째, 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슬픔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